오늘은 위기 앞에 선 신앙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같은 배경을 가졌는데 아수르 제국의 랍사게의 협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을 의미하는 말로 꽤 높은 직책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유다에 와서 협박을 하되 자기네 나라의 강성함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자기들의 침략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 증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37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전쟁이 발발할 그러한 급박한 상황입니다. 나라의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는 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멸망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서야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기만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모두가 살아야 하는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위기를 대면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한 행위가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그들 자신의 무력함과 죄악을 호소하고 자백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될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영적인 결단은 사실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적인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유다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행동이 유다의 미래에, 유다의 운명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여줌을 통해서 위기 앞에 선 신앙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왕이 해야 될 영적인 자기 책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다른 사람들이나, 히스기야 왕은 다른 사람들이나 바깥에서 위기를 해결할 일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선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한낱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복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기도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온전한 위탁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이후를 보면 아수르의 또 다른 협박을 맞이하면서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는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고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가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며 만국의 왕이심을 증거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이 자기의 상황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의 억울함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느 순간 원망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이 위기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위한 하나의 영적인 증거와 계기를 되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지, 위기 가운데 갇혀진 자신의 고통을 넋두리 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37장의 기도에서 두 가지 기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들 자신의 무력함과 죄를 고백하는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변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불평이나 원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서조차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사람들이나 사건을 되새기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전능하사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요, 처음에 자연스럽게 자기의 무력함과 죄를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 전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무력함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갖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할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베옷을 입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완전히 내려놓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 자신의 업적이나 자기의 모든 과거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되심을 천하 만국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되심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의 증거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저 자기 상황에 몰입되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상황에 몰입되면요, 기도하는 순간 나를 괴롭히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또한 실패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픔 속에서, 하나님, 저는 아픕니다. 저는 슬픕니다. 그냥 아픔과 슬픔을 넋두리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지금 저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무력한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왕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기쁨을 찾아야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 무력함을 당신의 온전함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그 영광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을 받고 나서 이사야를 찾아간 신하들은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말하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도 없는 임산부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은요, 단순하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적인 질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의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들이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능욕한다 할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서 있는 신앙인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듣는 명령은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계속된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 마음에 빼앗기고 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야, 너희 말씀만 읽으면, 기도만 하고 나면 네 자신이 강해지기 때문에 너가 담대해지는 거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 계신 뜻은 뭐냐면 너희가 비록 연약하고 또 무력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어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으로 야, 염려하지 마, 그냥 너희 마음 평안해, 그냥 잘 쉬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렵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당신이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 들어오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이 계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그 왕의 그냥 그 삶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끝내시고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설 수 있어요. 위기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는 뭐 언제나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위기 앞에서 신앙인으로 서 있습니까? 위기 앞에서 세상 사람들로 서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위기가 앞에서 세상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위기 앞에서 세상 찾을 수 있어요. 좀 더 확고한 세상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찾을 수 있지만 세상의 방법이 결코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것, 기도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여러분, 우리도요, 어려움이 처하면 옆에 사람 기도하면, 야,
기도할 시간에 빨리 가가지고 발로 좀 뛰어다니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위기 앞에서 달라질 것이 아니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제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제 어려움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의 하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위기 앞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리 교만했던 자아도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다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아가 깨어져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교만한 자아 속에서 누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깨뜨리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누리게 하시는 거니까 이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위기 앞에 설 수도 있는데 위기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수록 주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 속에 살아가도록 주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